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대해서 설명하시지도 않으셨고 뿐만 아니라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6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성경의 첫 장 첫 장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고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온 우주와 지구가 단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우리의 생각과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책인 성경을 자꾸만 이성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서 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들을 이성에 근거해서 그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자꾸만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기적을 삭제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흔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의 모든 기록을 상식의 수준에서 다시 재편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발로 밟고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읽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그 기록을 홍해 바다가 아니라 홍해하고 연결된 어느 개울가에서 그들이 발로 밟고 건넜다. 그러니까 홍해랑 연결되어 있는 개울이기 때문에 홍해바다라고 불렀을 뿐이지 사실은 하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발로 밟고 건넜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애굽의 대군이 그 하천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구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초로 하여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말씀 속에 기적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면 그게 전능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더 명확한 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읽어야 될 책을 자꾸만 우리는 이성의 시선을 가지고서 읽으려 하다 보니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결코 이성적으로 분명히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믿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성과 상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믿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믿어진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어려운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틀에 사마리아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향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땅으로 첫 발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경언처럼 알려졌던 표현을 하나 쓰시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걸 쓰시면서 갈릴리 사역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예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성공적이지도 않을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셔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조금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초기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역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사마리아 땅 사역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면서부터 온 성이 다 예수님 믿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오랫동안 되어진 사역은 아닐지 몰라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예수님이 성공을 지향하셨다면 갈릴리 땅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역이나 사마리아 사역에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기를 기대하는 다른 지역으로 가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을, 그래서 거절할 땅으로 가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은 갈릴리 땅으로 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처럼 여겨지는 이 갈릴리에 메시아가 임재함으로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되겠다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단 하나의 이유, 이 갈릴리가 메시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땅을 향하여서 그분이 가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믿음도 계산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갈릴리 땅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열매가 맺어졌고 또 굉장히 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사역에 더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 사역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훨씬 많은 이득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계산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복음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왜 갈릴리 땅으로 가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내가 이만큼 투자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을 거둘 수 있으면 그 효율적인 거고, 그러면 그 일은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걸 비효율적이라 부르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그대로 믿음 안으로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거둘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못 거두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우린 그걸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믿음 안에서 효율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대학의 문제를 앞에다 놓고 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자녀가 주일학교, 특별히 고등부를 계속 다니는 게 대학교 입학 합격하는 데 효율적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고등부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자녀들은 쉬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학교 합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고등부에서 보내는 시간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학 때만 될라 치면 학원에서는 더 집중 강좌를 하는데 이놈의 교회는, 죄송해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수련회를 하겠다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과 효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고등부 사역은 잠시 건너뛰게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교회생활을 하게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오거나 또는 고등학교 상위 학년이 되면 비효율적인 교회 시스템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학원 시스템을 쫓아가면서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청년부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만 놓고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의도했던 간에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필요하면 신앙은 얼마든지 양보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신앙이 필요하면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에 신앙이 방해가 되면 빼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더 이상 절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상대적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여야 되는데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면서부터 더 이상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전부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전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만 이런 효율성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효율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안에서 주일학교 사역과 청년부 사역이 약간 애증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불편하게 여기는가? 이 두 집단이 굉장히 많은 재정적 소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일학교를 만들려면 부서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간식도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또 왜 그렇게 뭐 하겠다는 것도 많은 건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청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방 달라고 그러죠. 카페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뭐 등등등. 돈이 많이 들어가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안 내요. 헌금은 많이 집어넣는데 들어간 만큼 헌금이 안 나온다는 걸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몇 해 전에 부목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 부인이 제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연말에 한 11월 달쯤에.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청년부 사역은 50%로 줄여야 되겠다고. 여러분, 사역비를 50% 줄이라는 말은 사역도 50%만 하라는 얘기죠? 그렇진 않죠. 50%의 자금을 주고 100% 사역하라고. 그게 교회가 생각하는 효율성입니다. 그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만 효율에 근거해서 헌금을 파악을 하고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다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굉장히 나쁜 습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어디서 제일 먼저 손을 빼게 되는가? 주일학교에서 뺍니다. 청년부에서 뺍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손을 안 빼는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장년 사역입니다. 본당은 더 치장을 합니다. 어른들 사역은 좋은 강사 불러다가 계속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집어넣는 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좋은 강사 데려다가 부흥회 하고 좋은 사람 데려다가 좋은 거 공급해주면 감동을 해서 헌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 주일학교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은 뒷전으로 미루고 효율적인 장년 사역은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요? 이미 믿음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믿음에 안 떠나갈 여러분들한테 더 편하게 헌금하시라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더 많은 헌금을 집어넣는 것과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유혹을 받아서 신앙에서 떠나갈 가능성 있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후자라고 믿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전자가 맞아요. 어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시하고 어른들에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자, 이게 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나 뭐가 더 복음적이고 뭐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은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헌금을 하지도 못하고 많은 헌신을 하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효율과 효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은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가셔도 되고 갈 필요도 없어 보이는, 왜냐하면 실패할 거니까, 그 뻔히 보이는 갈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거기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얻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실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그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믿음의 관심사여야 돼요. 그리고 이 관심사에 의해서 누군가가 볼 때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또 심지어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훨씬 효율적인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주일학교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눈총까지 받고 장로님들에게 헌금 좀 그만 쓰라고 그런 눈총까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눈총까지 받으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끝까지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요, 효율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역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오늘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 질문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기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우리 성경에 영접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서 환영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 들어가자마자 웰컴, 환영을 받았고,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했던 이 예견적인 메시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환영을 못 받을 거다, 높임을 못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보여주곤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심은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는 인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의 손을 그 아이에게 얹어줘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요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대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표적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명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요, 예수님께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길 기대함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되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는 우리 가정에서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도 갈릴리 사람들도 관심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말을 하면 그들은 조금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 주신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겁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 주신다면 내가 믿음을 고백할 것인데,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낙심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태도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기적은 믿음의 동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서 믿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믿음에 도달하게 만드는 믿음의 첫 출발 지점은 어디입니까?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의 출발점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못했던지 간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가장 건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력을 뒤로 소환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혹시 기적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까? 샘물이 막 터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의 남편이 막 와가지고 회심한다든지 뭐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작은 성이었던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문둥병자가 낫는다 이런 이적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적은 하나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이 여인은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심지어 이적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수가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시라고, 구주시라고, 저가 구주시라고. 그럼 도대체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적은 없었는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자 놀랍게도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른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기적이 막 일어나면 믿음이 막 생길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야 믿음도 안 생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땅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은 기적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적에서는 믿음이 출발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과연 기적이 믿음에 도움을 주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가?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고 심지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터져 나오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 이기는 기적과 같은 모든 이적을 짧은 시간 안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 도착합니다. 불과 며칠의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정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당장 가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면서 도달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믿음에 도달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도달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믿음에 도달해 버렸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바른 믿음인가? 효율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생각하는 게 바른 믿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들이 도달한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되는가를 묻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기적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근데 이들만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늘 그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 아이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하고 누군가는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 대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믿음이 좋으셨죠?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도 믿음이 막 활활 타오르셨죠? 아닐걸요?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이럴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 또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셨죠? 아닐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결혼이 좀 되게 해주세요. 계속 잡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거 원합니다. 모든 기적은 다 그런 식으로 갑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만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 이런 게요. 아,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놀랍게도 내가 뭐를 원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끊임없이 무엇이 나를 기쁘시게 할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만 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막 40분씩 설교하면 짜증나지 않으셨어요? 안 들릴 때는요, 그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어느 순간에는 40분도 금방 지나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니까 비대면의 시대에도 이렇게 현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비대면의 시대에도 스마트폰 붙잡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기적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적은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져야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더 잘 믿을게요, 혹시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들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흠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일정 시간 신앙생활도 지나가고 있고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고 훈련도 들을 만큼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거 잡고 그 다음 거 또 잡고 그 다음 거 또 잡고 그 다음 거 또 잡고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시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일까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어느 순간 놀랍게도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하다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기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가 기적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좀 보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자라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기적일 거니까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 손에다 쥐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세 번째 주제는요, 바른 믿음은 바른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순종, 정확히 말하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가버나움 땅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 가나 땅까지 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자기 아이가 지금 고열에 있어요. 고열이요. 조금이라도 지나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시절에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지금 빨리 왔고,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자기랑 함께 가주셔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 사정 아랑곳도 안 하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움직이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뭔가를 고쳐주시면서 봐라, 뭔가를 이루면서 이건 봐라 이러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아들도 나았어, 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이적도 안 보여주셨어요. 다만 말씀만 하셨어요. 네 아들이 나았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가나로부터 이 왕의 신하의 집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대략 44km예요. 여러분 44km면 여기서 뜀박질하면 위로 뛰면 저쪽 보이죠? 막, 그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집에 애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44m만 돼도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44km나 떨어진 이 왕의 신하의 집 어딘지도 모르시면서, 그 집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네 집에 있는 그 아들이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요. 지금요, 몸은 분명히 갈릴리에 있는데 어떻게 몸이 여기 있는 존재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사정을 압니까? 몰라야 돼요. 사실은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믿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사람이 보여준 믿음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요 동사 두 가지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는 첫 번째 믿었다.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낳았다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바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가더니, 그가 갔습니다.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도 그가 가는 길에 자기를 찾으러 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 아들의 열이 언제 떨어졌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라고. 생각해보면 맞춰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나았다고 말한 그 시간에 딱 맞는 걸 보고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 두 집단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집단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집단은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집단은 다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에 도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놀랍게도 기적을 보려고 했던 이들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이 왕의 신하만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맞습니다. 이 성경 안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기적의 고백들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기적을 말하는 종교이지만 기독교가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안에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기적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적이 들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순종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빚으신다고요.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순종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에서 믿고 가더니, 이 두 번째예요. 갈 만큼 그는 믿었다니까요. 42km, 44km 떨어진 자기 집에 아들이 낳았다는데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리고 안 낳았을 확률이 훨씬 높죠, 사실은. 그런데도 그는 믿고 가더니, 믿음은 반드시 즉각적인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출애굽에서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가나안,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이렇게 나와야 돼. 사실은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들은 못 들어간 거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썼는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믿지 않아서. 그들이 그러면 왜 그곳으로 못 들어갔는가?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기적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었는데 그 약속이 그들 안에서 순종되어지지 않자 그 약속이 가지고 있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본질적으로요, 맨 땅에 헤딩하시는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뿌려놓으신 말씀을 기초로 일을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봐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서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이 순종된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냐고요. 그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그 키우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를 인도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런 점에서 기적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마지막 열매입니다. 어떤 식의 열매요? 듣고 믿고 순종해서 거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두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믿음은 지향점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향점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니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그는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 궁전에서도 그는 왕을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로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잡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질문해야 돼요. 과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른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순종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이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른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믿음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이 강력한 의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다 쥐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믿음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순종되어지는 믿음이고 순종되어지는 모든 믿음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이 아니라 논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이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효율과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듣는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살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감사합니다.